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둘러보시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한 제자가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보고 근심 어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이는 늘 남에게 잘해주지만 도리어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해를 끼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선의가 복으로 돌아오지 않고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아래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본래 귀한 일이다. 그러나 지혜 없는 선행은 때로는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된다. 모든 것은 인연과 조화를 따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었음에도 복이 떠나고 오히려 괴로움이 머무르게 된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깊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6가지의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남의 의존을 키우게 된다. 둘째, 자신의 본분을 잃게 된다. 셋째, 상대의 게으름을 돕게 된다. 넷째, 정작 필요할 때 감사받지 못한다. 다섯째, 남의 탐욕을 부추기게 된다. 여섯째, 결국 자신도 지쳐 복을 지킬 힘을 잃게 된다. 이 6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했지만 그 사람이 더 큰 요구를 하고 나중에는 고마움조차 사라진 경우가 있지요. 이때 우리는 억울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너무 많이 내어준 탓이라고요. 자비에는 반드시 지혜가 따라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다가 도리어 상처받은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느낀 감정은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하는 자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보가 아니라 지혜가 빠진 자비였음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마치 눈먼 사람의 걸음과 같아 자신도 남도 해친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 선을 바르게 지킬 줄 알아야 비로소 복이 머물게 됩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었을 때 왜 복이 떠나는지를 여는 서두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시간에는 이 6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비와 복을 지킬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가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인데 왜 그것이 오히려 복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귀한 것이지만 그 자비가 지혜를 잃으면 상대의 어리석음을 키우게 된다. 너무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존심을 키우는 것이다. 제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게으른 청년이 있었다. 그는 늘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만 살았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음식도 주고 일도 대신해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청년은 스스로 일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결국 그는 더 깊은 빈곤에 빠졌고 도와주던 사람들마저 지쳐 떠나버렸다.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돕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를 망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것은 그의 의존을 키우고 결국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빼앗는다. 그때는 복을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을 흩뜨리는 행위이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모든 것을 해주면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끝없이 일을 대신해 준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당연히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떠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끝없이 잘해주다가 되려 이용당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느낀 허무함과 상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참된 자비는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의 의존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걸음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다면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복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머무르게 됩니다. 다른 제자가 일어나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도와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고마움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저는 상처를 받고 허무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제자들의 얼굴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상대는 그것을 공기처럼 여긴다. 숨 쉬는 공기에 감사하지 않듯 늘 베풀어지는 친절에도 사람은 곧 무감각해진다. 그러니 감사받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또한 무분별하게 다 내어주는 어리석음도 경계해야 한다. 제자들이 여전히 궁금한 눈빛을 하자 부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했지만 곧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여인이 아무것도 주지 못하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를 원망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베푼 선행이 사람들의 탐욕을 키웠구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마음을 다해 잘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고마워하기보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크게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성을 다했는데 감사보다는 무심함만 돌아온 순간 마음이 얼마나 서늘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베풀되 집착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고 감사받으려 하지 말라. 베풀매 공덕은 그대의 마음속에 머물 뿐이다. 즉, 참된 자비는 상대의 감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혜롭게 경계를 세우고 필요한 만큼만 나누어 줄 때 그 선행은 복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를 담아 끝없이 잘해주면 그것은 탐욕을 부추겨 복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저를 더 소중히 여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 주었더니 그들은 저를 함부로 대하고 마치 만만한 사람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상대를 이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을 불러일으킨다. 그대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내어주어도 상대가 배부르면 더는 맛을 느끼지 못하듯 너무 많은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한 왕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자는 어린 시절부터 하인들에게 항상 존중과 친절을 베풀었다. 그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작은 부탁도 기꺼이 들어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하인들은 그의 자비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왕자가 명령을 내려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의 친절을 만만함으로 착각했다. 결국 왕자는 깨달았다. 자비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한없이 잘해주다 보면 그들은 그 마음을 존중하기보다 만만하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고 상대는 점점 더 무례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다 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무시와 무례였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괜히 잘해준 건 아닐까 후회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그대의 복을 흩어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해주되 경계와 균형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도 무작정 잘해주는 것은 그에게도 나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복을 잃지 않고 오히려 복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이들은 제가 잘해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보답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더 큰 요구를 하고 제가 마치 그들의 하인이 된 듯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받은 은혜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작은 은혜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깊이 간직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숲속에서 있었던 한 사냥꾼과 사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냥꾼이 덫에 걸린 사슴을 발견했다. 사슴은 간절히 목숨을 구해달라고 눈을 마주쳤다. 사냥꾼은 순간 마음이 움직여 덫을 풀어주고 사슴을 놓아주었다. 며칠 뒤 사냥꾼이 깊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바로 그 사슴이 나타나 안내하여 그를 살려주었다. 사슴은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잠시 멈추신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한 농부는 늘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감사했으나 차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농부가 곡식을 주지 않자 그들은 오히려 원망하였다.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이다. 여러분도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이가 점점 더 요구를 하고 마지막에는 감사조차 사라지는 모습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내가 왜 그토록 잘해주었는지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은혜를 잊지 않고 어리석은 이는 은혜를 잊고 원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끝없이 잘해주려 애쓰기보다 그 마음을 헤아려 지혜롭게 베풀어야 한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곰곰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경계가 필요합니다. 자비와 호의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당연함으로 변할 때 복은 흩어지고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복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만 머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언제나 옳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베푼 호의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베푼 호의가 상대의 탐욕을 자라게 한다면 그 호의는 더 이상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집착을 키우는 불씨가 되어 결국 그대를 괴롭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마가다국의 한 젊은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상인은 늘 손님들에게 값을 깎아주고 덤을 주며 살갑게 대하였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고마워했지만 차츰 그것이 습관이 되어 그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상인은 손해를 보고 장사는 무너지게 되었다. 그가 한 잘못은 호의 자체가 아니라 경계를 세우지 못한 것이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자비에는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상대를 바르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마음을 키우게 된다. 그러므로 베풀되 때와 정도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선행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끝없이 퍼주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선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탐욕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복을 낳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기운을 빼앗고 마음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키우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그대가 복을 지키고자 한다면 베풀되 지혜롭게 베풀어라.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큰 자비가 된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5번째 이유를 일깨워줍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의 탐욕을 자라게 하고 결국 복은 떠나고 남는 것은 상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비와 지혜는 늘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의도가 결국 나를 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한 젊은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제 진심을 존중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때로는 저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그대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사람에게 끝없이 잘해주면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의무로 여긴다. 그 순간 그대의 복은 흩어지고 마음은 고통을 얻는다. 부처님은 이어서 옛날 한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성실한 나무꾼이 있었다. 그는 늘 이웃들에게 장작을 나누어주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했으나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 장작을 당연히 기다리게 되었고 심지어 더 적게 주면 불평하기 시작했다. 나무꾼은 결국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늙어갔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나친 호의는 상대를 게으르게 만들고 그대의 가치를 낮추게 된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 복은 떠나고 그대는 존중받지 못한다. 이것이 6번째 이유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풀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 오히려 무시당하거나 존중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지혜롭게 멈추셔야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성장을 돕는 것이지 의존을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짧지만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비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 경계 없는 자비는 그대의 복을 흩어지게 한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왜 복이 떠나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 은혜를 당연시하는 태도, 탐욕을 키우는 습관, 그리고 존중을 잃게 되는 위험까지, 이 모든 것은 지나친 호의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은 가르침이 있으셨습니까?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의 삶에도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부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둘러보시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한 제자가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보고 근심 어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이는 늘 남에게 잘해주지만 도리어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해를 끼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선의가 복으로 돌아오지 않고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아래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본래 귀한 일이다. 그러나 지혜 없는 선행은 때로는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된다. 모든 것은 인연과 조화를 따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었음에도 복이 떠나고 오히려 괴로움이 머무르게 된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깊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6가지의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남의 의존을 키우게 된다. 둘째, 자신의 본분을 잃게 된다. 셋째, 상대의 게으름을 돕게 된다. 넷째, 정작 필요할 때 감사받지 못한다. 다섯째, 남의 탐욕을 부추기게 된다. 여섯째, 결국 자신도 지쳐 복을 지킬 힘을 잃게 된다. 이 6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했지만 그 사람이 더 큰 요구를 하고 나중에는 고마움조차 사라진 경우가 있지요. 이때 우리는 억울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너무 많이 내어준 탓이라고요. 자비에는 반드시 지혜가 따라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다가 도리어 상처받은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느낀 감정은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하는 자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보가 아니라 지혜가 빠진 자비였음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마치 눈먼 사람의 걸음과 같아 자신도 남도 해친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 선을 바르게 지킬 줄 알아야 비로소 복이 머물게 됩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었을 때 왜 복이 떠나는지를 여는 서두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시간에는 이 6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비와 복을 지킬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가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인데 왜 그것이 오히려 복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귀한 것이지만 그 자비가 지혜를 잃으면 상대의 어리석음을 키우게 된다. 너무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존심을 키우는 것이다. 제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게으른 청년이 있었다. 그는 늘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만 살았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음식도 주고 일도 대신해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청년은 스스로 일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결국 그는 더 깊은 빈곤에 빠졌고 도와주던 사람들마저 지쳐 떠나버렸다.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돕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를 망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것은 그의 의존을 키우고 결국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빼앗는다. 그때는 복을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을 흩뜨리는 행위이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모든 것을 해주면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끝없이 일을 대신해 준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당연히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떠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끝없이 잘해주다가 되려 이용당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느낀 허무함과 상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참된 자비는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의 의존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걸음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다면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복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머무르게 됩니다. 다른 제자가 일어나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도와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고마움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저는 상처를 받고 허무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제자들의 얼굴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잘해주면 상대는 그것을 공기처럼 여긴다. 숨 쉬는 공기에 감사하지 않듯 늘 베풀어지는 친절에도 사람은 곧 무감각해진다. 그러니 감사받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또한 무분별하게 다 내어주는 어리석음도 경계해야 한다. 제자들이 여전히 궁금한 눈빛을 하자 부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했지만 곧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여인이 아무것도 주지 못하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를 원망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다. 내가 베푼 선행이 사람들의 탐욕을 키웠구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마음을 다해 잘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고마워하기보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크게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성을 다했는데 감사보다는 무심함만 돌아온 순간 마음이 얼마나 서늘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베풀되 집착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고 감사받으려 하지 말라. 베풀매 공덕은 그대의 마음속에 머물 뿐이다. 즉 참된 자비는 상대의 감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혜롭게 경계를 세우고 필요한 만큼만 나누어 줄 때 그 선행은 복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를 담아 끝없이 잘해주면 그것은 탐욕을 부추겨 복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저를 더 소중히 여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 주었더니 그들은 저를 함부로 대하고 마치 만만한 사람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상대를 이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을 불러일으킨다. 그대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내어주어도 상대가 배부르면 더는 맛을 느끼지 못하듯 너무 많은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한 왕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자는 어린 시절부터 하인들에게 항상 존중과 친절을 베풀었다. 그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작은 부탁도 기꺼이 들어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하인들은 그의 자비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왕자가 명령을 내려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의 친절을 만만함으로 착각했다. 결국 왕자는 깨달았다. 자비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한없이 잘해주다 보면 그들은 그 마음을 존중하기보다 만만하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고 상대는 점점 더 무례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다 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무시와 무례였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괜히 잘해준 건 아닐까 후회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그대의 복을 흩어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해주되 경계와 균형을 세워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도 무작정 잘해주는 것은 그에게도 나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복을 잃지 않고 오히려 복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이들은 제가 잘해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보답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더 큰 요구를 하고 제가 마치 그들의 하인이 된 듯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받은 은혜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그것을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작은 은혜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깊이 간직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숲속에서 있었던 한 사냥꾼과 사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냥꾼이 덫에 걸린 사슴을 발견했다. 사슴은 간절히 목숨을 구해달라고 눈을 마주쳤다. 사냥꾼은 순간 마음이 움직여 덫을 풀어주고 사슴을 놓아주었다. 며칠 뒤 사냥꾼이 깊은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바로 그 사슴이 나타나 안내하여 그를 살려주었다. 사슴은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잠시 멈추신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한 농부는 늘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감사했으나 차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농부가 곡식을 주지 않자 그들은 오히려 원망하였다.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이다. 여러분도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이가 점점 더 요구를 하고 마지막에는 감사조차 사라지는 모습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내가 왜 그토록 잘해주었는지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은혜를 잊지 않고 어리석은 이는 은혜를 잊고 원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끝없이 잘해주려 애쓰기보다 그 마음을 헤아려 지혜롭게 베풀어야 한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곰곰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경계가 필요합니다. 자비와 호의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당연함으로 변할 때 복은 흩어지고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복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만 머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언제나 옳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베푼 호의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베푼 호의가 상대의 탐욕을 자라게 한다면 그 호의는 더 이상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집착을 키우는 불씨가 되어 결국 그대를 괴롭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마가다국의 한 젊은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상인은 늘 손님들에게 값을 깎아주고 덤을 주며 살갑게 대하였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고마워했지만 차츰 그것이 습관이 되어 그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상인은 손해를 보고 장사는 무너지게 되었다. 그가 한 잘못은 호의 자체가 아니라 경계를 세우지 못한 것이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자비에는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상대를 바르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마음을 키우게 된다. 그러므로 베풀되 때와 정도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선행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끝없이 퍼주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선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탐욕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복을 낳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기운을 빼앗고 마음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키우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그대가 복을 지키고자 한다면 베풀되 지혜롭게 베풀어라.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큰 자비가 된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섯 번째 이유를 일깨워줍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의 탐욕을 자라게 하고 결국 복은 떠나고 남는 것은 상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비와 지혜는 늘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의도가 결국 나를 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한 젊은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제 진심을 존중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때로는 저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그대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사람에게 끝없이 잘해주면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의무로 여긴다. 그 순간 그대의 복은 흩어지고 마음은 고통을 얻는다. 부처님은 이어서 옛날 한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성실한 나무꾼이 있었다. 그는 늘 이웃들에게 장작을 나누어주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했으나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 장작을 당연히 기다리게 되었고 심지어 더 적게 주면 불평하기 시작했다. 나무꾼은 결국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늙어갔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나친 호의는 상대를 게으르게 만들고 그대의 가치를 낮추게 된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 복은 떠나고 그대는 존중받지 못한다. 이것이 6번째 이유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풀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 오히려 무시당하거나 존중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지혜롭게 멈추셔야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성장을 돕는 것이지 의존을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짧지만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비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 경계 없는 자비는 그대의 복을 흩어지게 한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왜 복이 떠나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 은혜를 당연시하는 태도, 탐욕을 키우는 습관, 그리고 존중을 잃게 되는 위험까지 이 모든 것은 지나친 호의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은 가르침이 있으셨습니까?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의 삶에도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부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